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1절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다음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오늘은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또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만큼 큰 아픔도 참고 견디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지요.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2년이 뭡니까? 3년 가까이 됐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무려 1만 5천 교회 이상 교회 문을 닫았어야 했고요. 성도들은 약 200만 명 가까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정부는 이제는 물러가고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자, 갑자기 아모스 8장 11절 14절이 생각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내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고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 상황을 그대로 지금 조명하듯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허덕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신앙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였다면 삶 자체가
이렇게도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어요? 문이 닫힌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해서 교회가 문 닫는 일이 늘어난다면 멀지 않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헐떡거리는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간가 하면 사주팔자를 보고 결국 자신의 해결점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귀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를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어 자신의 혼이 질식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가 그 앞에 절하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미끄러지는 인생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이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기운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방역대책이란 구실을 내세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겪어야 할 탄압과 박해는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었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방역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를 탄압하고 급기야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만행이 저질러진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부보다 목회자들이 큰 문제가 많습니다. 왜? 기독교 탄압에 대해 항의 한번 못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자들은 저들 목회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정부가 바뀌고 이제 한시름 나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난 양떼를 위해서 울어야지요. 무려 1만 5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200만 명의 성도들을 잃었다는 것은 무능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양떼를 지키지 못하고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목회자들의 타락된 결과라고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찾아갔지만은 기도원의 문을 꽁꽁 잠가놨기 때문에 발길을 돌려 했던 이 성도들의 아픔이야말로 이제는 참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기도원이 다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지도 자리 또는 기도원을 사명받고 운영하는 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설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는 축복받으라는 설교는 거짓된 설교였다는 말인가? 코로나19 역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방역정책에 꼼짝 못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모두가 목회자들이 그 안일된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겠죠. 저는 날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들은 어석히 회개하고 교회 회복운동에 나서야 될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을 보면 그때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거듭 말하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들은 모두가 대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대환란은 무슨 여러분 편안하게 있다가 온 것을 대환란이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곳까지 오기까지의 그 아픔과 괴로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다 물리치고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온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하더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대환란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코로나19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을 겁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고백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고백을 하는데 사랑의 꽃은 활짝 피어날 것이지만 하지만 서로가 이러한 러브스토리가 없다면 이것은 죽은 사랑일 겁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랑은 전혀 의미조차 없는 죽은 사랑이죠. 사랑은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참된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에서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목을 내놓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 코로나를 경험으로 교회 회복과 이런 성도들을 찾아 산과 들로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아 헤매었듯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귀히 여기고 이런 양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대환란이란 말로 표현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아픔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는 겁니다. 대환란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엄청난 대환란 중에서도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언급했듯이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7년 대환란은 우리 주님이 오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 전반기 즉 전 3년 반 때 두 증인의 증거기간을 마치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후에 하늘로 승천한 후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 도피하여 짐승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곧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양육받는 장소는 바로 이 지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광야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말하는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걸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1335일은 7년 대환란 중간에 미운 물건이 세워질 건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합니다. 가증한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때부터 75일이 지난 후에 기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75일 기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35일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말씀 가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란, 대환란의 때가 이르기 전 이 땅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30일까지 쭉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 징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의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주님은 이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서편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예비처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 나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대환란이 닥쳐온다고 해도 자신의 옷을 씻어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대환란의 기간에도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미 언급했듯이 계시록 7장 13, 14절을 보면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길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고 하셨다. 마라나타.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날 시간,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